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는 특별한 절기가 성경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어린이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이 우리나라의 국가 기념일로 정해지게 된 것은 아동문학가인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일제 치하 속에서 어린이 교육을 연구하는 색동회를 조직했고 이 단체와 함께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것이 그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정환 선생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방정환 선생님은 구연동화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구연동화를 위해 전국적인 순회 공연을 1000회 이상 다니며 활발한 어린이 교육과 어린이 문화 사업을 펼쳤다고 합니다. 소파 방정환이 구연동화를 위해 전국 순회 공연을 다닐 때 일본 경찰로부터 독립운동가로 계몽사상가로 의심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의 죄수들에게 구연동화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간수와 죄수들이 다 눈물바다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당시에 방정환 선생의 신데렐라 구연동화를 듣게 된 학생들에 대해 이렇게 회고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 비단저고리에 비 오듯 떨어지는데도 닦아내지도 않고 그의 동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이야기가 신데렐라가 의붓 어머니에게 두들겨 맞는 구절에 이르자 수많은 여학생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마치 상갓집 곡성처럼 대성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구연동화의 대가였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구연동화의 대가로서 어린이 교육과 문화에 천재적이었던 방정환 선생이 31살의 젊은 나이에 고혈압과 신장염이 겹쳐서 요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정환 선생은 마지막 유언에서도 어린이 교육을 향한 각별한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이렇게 정말 어린이들의 영원한 대부라 인정할 만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남긴 어린이 교육에 대한 어록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새겨야 들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들이다. 이 말은 어린이가 잘 성장해야 보다 나은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다는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의 영적 주인공이 될 영적 어린이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음 세대의 영적 주인공이 될 자녀들이 어떻게 길러져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0계명의 제1계명과 5계명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으로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있어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육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삶이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산다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삶을 통해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도 온전히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두 가지 공경의 삶에 대한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기를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본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표현을 명령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해도 좋고 순종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강제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사단에 속하여 악해졌기 때문에 때로는 강한 명령으로 압박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으려는 불순종의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려는 자녀에게 강하게 명령함으로써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폐륜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명령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엄한 훈육과 체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2번 체벌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못된 거짓말을 했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에 있어서 아주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체벌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고, 그 이후로 맞을 짓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사이 체벌이라는 단어가 상상을 초월하는 극악무도한 수준의 어린아이의 생명과 존엄을 말살할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점점 체벌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체벌은 죄악입니다. 이런 체벌은 법으로 엄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는 자녀를 훈육하는 명령과 체벌은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체벌을 인간의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도 성경은 체벌이라도 해서 고쳐야 할 자녀들의 아주 미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매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2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또 보시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미련한 자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징계하는 채찍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매를 아끼는 것이 오히려 그 자녀를 미워하고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망하지 않도록 사랑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강하게 훈육을 당하고 사랑의 매를 통한 징계를 당하는 경향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배우고 자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히려 망하지 않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렇게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위한 사랑의 훈육과 징계로 잘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사는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 미련한 자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랑의 훈육과 징계의 매를 들 때도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과 부모님 공경하기를 몸에 배도록 배우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십시오.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진다면 매운 손맛을 보여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녀라면 더 매운 손맛을 보여주어서라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녀들에게도 바울의 심정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내 부모는 공경하지 못해. 이런 삶은 성도의 삶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들에게 대한 도전이라기보다 부모인 우리에게 대한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서 자녀가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폐륜적 범죄들을 보면 그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지 못한 것으로서 부모의 직무를 유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게 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건강한 영적 부모로서의 자녀 교육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공경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모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성도로서의 영적인 개념을 잊어버리고 산 지 너무나 오래된 일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와 같은 세상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 성경 번역본인 로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욕정대로 살면서 더러운 짓을 하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며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벌이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제 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더러 분별력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믿었던 부모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공경하는 삶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면, 우리 때보다 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면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공경하기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쳤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세상 것들을 배우고 따르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아놓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서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살겠노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하는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율법책에 기록한 후에 이에 대한 언약의 증거로 큰 돌을 기념비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시면 이러한 기념 돌비가 세워진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약속한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적어도 여호수아와 함께 기념 돌비를 세우고 살았던 사람들만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았다는 것을 바르게 가르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르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과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에서 실패했다는 암울한 사사시대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 않아서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사사기와 로마서 1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어둡고 부정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세상의 모습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런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공경하기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우리의 죄가 있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을까? 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까? 왜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먼저 믿은 자로서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1등으로 살아라,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만을 좋아했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잘 가르쳐주지 않았고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은 죄악된 이 행위, 죄악된 삶이 지난날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벌어졌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의 아들들이 교회 부흥회가 끝나면 항상 성도들이 헌금한 바구니를 제정실에 갖다 놓는다고 하면서 들고 가다가 수백만 원씩 자기 주머니에 봉투에 넣고 그 자리로 나가 유흥비로 흥청망청 사용하기를 즐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날 일이니까 그 아들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처럼 쫄딱 망했습니다. 이는 목사라도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 공경하는 삶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지 못해 쫄딱 망했다는 정말로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공경하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악하고 부정한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공경하기를 잘 가르쳤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의 역사로 기록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공경하기를 온전히 가르쳐주는 것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사사시대가 아닌 사사기 22장이 아닌 사도행전의 29장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잘 배우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을 잘 배워서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거룩한 변화와 치유를 일으키는,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는 거룩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